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대합니다. 이사야서 우리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민족이 참으로 혼돈하고 어지러운 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을 살리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정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내 명철이 아닌 하나님의 명철하심으로 하나님의 법 위에 서서 이 민족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온 백성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공의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결혼식 할 수 있는 신랑과 아버지 신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신부 단장하며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민족이 되어지고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읍시다.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받읍시다.
네, 이게 금요 예배에 우리 학생이 맨 앞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학생도 맨 앞에 와서 저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예배 안 나오는 어른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사실은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어른들이 좀 이렇게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시대에 살아날 방법은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사야 말씀을 대하면서 제목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가졌습니다. 나라가 참으로 시끄럽고 어지럽고 혼돈스러운데요, 정말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위정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뭐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어떤 감정 기분으로 또 어떤 사단의 어떤 또 이끌려서 막 이렇게 정치를 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자 연약하고 부끄러운 이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사실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지럽고 혼돈한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또 이 위기도 잘 넘기게 해주시고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이 민족 가운데 백성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아버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또 그 왕이 부족하더라도 그 왕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길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많은 은혜들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옆 사람에게 부어져도 좋긴 하겠지만 내 옆 사람에게 뿐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져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 사람이 복 받는 것도 중요한데 또 내가 받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옆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내 옆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 안 부어질까봐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 돼야 되겠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는 사람들에게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만민에게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삽시다. 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교회가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잘 흘러갈 수가 있어요. 가정에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지 그 가정이 순탄하고 평탄하게 은혜롭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잘 흘러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도 성령의 기름 부심 부어져야지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또 은혜가 부어져서 잘 또 흘러갈 수 있어요. 모두 하는 직장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 직장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내가 그 직장에서 월급 받고 쫓겨나지 않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제 인생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래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정말 많이 부어져야 되겠군요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막 가슴을 두드리고 가슴을 막 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또 구하면 주님께서 옆 사람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사실 이렇게 대하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울 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든지 하늘에서 그냥 우르르 쾅쾅 그냥 막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그냥 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 천둥 번개 소리를 듣고 다 마음의 두려움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이 막 음성을 듣고 사인을 듣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어떤 미스 자매가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상담 받으러 왔는데 이런 대화를 했어요. 이 자매가 유튜브로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추석 집회가 딱 떴다는 거예요. 추석 집회. 그래서 추석 집회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추석 집회로 와서 이제 앞에 여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주여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땅이 진동을 해가지고 자기는 기도를 하면서 그 순간에 정말 지진이 났는 줄 알았대요. 그냥 방언도 못 받은 그 자매가 그냥 이렇게 이제 주여 3번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지진이 나가지고요. 막 그냥 지진이 나서 막 땅이 막 이 옥토가 막 흔들리는 거야. 땅이 막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지진이 났나 봐 그러면서 하는데 갑자기 그 입에서 방언이 툭 터져가지고 방언이 막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그런 막 이 지진이 난 것 같이 이 터가 막 흔들리는 뭐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나가지고 막 옥토가 흔들려서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막 다 열리는 막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성령님의 진동하는 역사를 그 자매가 추석 집회 와가지고 그런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받고 싶었던 방언의 은사가 또 탁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막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예배 끝나고 방언 못 받으신 분 방언 사역해드립니다. 이런 이제 광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받았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저 방언 못 받았는데 하면서 방언팀에 앉아가지고 또 기도를 했더니 바로 이제 또 방언이 그냥 바로 나오면서 좀 전에 기도 시간에 받았던 그 방언의 소리가 또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참 뿌듯한 게 하나님이 또 우리 추석 집회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런 또 연약한 자매가 와서 그런 기름 부으심의 역사, 막 진동하는 체험, 또 방언을 받는 그런 체험을 주게 하신 그 하나님 또 그 은혜가 또 너무 제가 이제 기회 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서 또 기억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어제도 또 권사님이 오셨는데 사모님 저는 방언을 받고 싶은데 방언을 못 받아서 어제 목요 상담 때 또 해서 사실 예배 끝나고 받게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가셔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해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바로 이제 방언 사역을 했더니 이분이 또 방언을 받고 또 좋으셔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방언을 못 받았을 때는 방언 받은 게 그렇게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피아노를 못 칠 때는 피아노 잘 치는 게 또 그렇게 부럽고 막 그래요. 그 사람이 운전면허도 운전면허 없을 때는요. 운전 잘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잘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 걸 못 땄을 때는 그렇게 이제 부러워요. 부러운데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못 받은 많은 분들이 매주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방언을 받고 또 돌아가는 이런 은혜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방언 받은 사람만 어마어마해요. 부흥회를 가면은요 이전에 정교인이 방언을 다 받을 때까지 그 부흥회가 저녁에 안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가 목포에 갔는데요. 저녁 7시인가 8시에 이제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저녁에. 집회했는데 거기 한 70%가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방언을 못 받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했더니 한 70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70명이 나왔는데 다 받았는데 그 몇 명이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면 그냥 이제 집회 끝났습니다 하고 마쳐도 되는데 이 안에서 다 받았는데 그 두세 명 못 받았으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밤 12시 넘어까지 막 기도를 시켜가지고 방언을 다 받게 해서 이제 100%다 방언을 받게 하고 다른 교회를 가면 처음에는 막 100%다 받을 때까지 방언 사역을 다 해드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힘이 드니까 한 95% 정도, 90% 이렇게 다 받도록 또 이렇게 은혜를 끼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방언 받은 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이 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요. 한 교회가요. 막 방언 못 받은 사람은 거의 80% 나오는 교회도 있고 저 지방 가면은요. 70%막 나오는 성도들도 막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면 그때부터 또 입이 열려 가지고 기도의 은혜,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 이 영으로 이제 또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을 하면서 거기에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또 부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또 놀랍도록 또 역사를 우리 주님이 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늘 마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품고 계속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도구기도 하고 간구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면서 계속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으면 이 땅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또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가난이요, 또 꼭 돈이 없어서만 가난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 가난하냐면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는 다 가난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영혼들은 다 가난한 영혼, 다 불쌍한 영혼들인데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이 돈이 많으면 이렇게 보고 돈이 없으면 이렇게 천하게 보고 낮게 보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 영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돈이 없어도,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부요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옆 사람 보시고 진짜 부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부어진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막 매일 전도 나갔는데 우리 교회는 막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건빵과 함께 전도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면 또 주님이 언젠가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셔가지고 또 두드리셔서 그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면 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이게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아볼로와 바울이 그렇게 수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씨앗을 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친정아버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강팍하고 너무 성격이 강하셔가지고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그런 아주 성격이 강한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계셨는데 이분이 너무 아버지가 강하시니까 건강해서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친정아버지 늙어서 힘이 쭉 빠질 때 그때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도 아버지가 강하시니까 힘이 쭉 빠지는 이제 그때가 되면 꼭 믿고 구원받게 다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제 그 성도님이 상담을 왔는데, 전 사실 상담을 하면서 그분도 저를 만나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오시는 거지만 때에 따라서 상대방의 얘기를 딱딱 들으면서 은혜 받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까 그 지진난 간증도 그렇게 들은 거고요. 어제 그분도 친정아버지 얘기 잠깐 하시면서 힘이 쭉 빠지면 예수님 영접하고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질병에 걸리셔가지고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 신방을 갔더니, 아버지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정말 육체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자기가 부둥켜 안으면서 아버지를 꼭 안아주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버지, 이제 힘 다 빠지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버지, 예수님 믿고 전 아버지가 꼭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친정아버지에게 끌어안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아버지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으셨어요. 들어가지고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또 주님을 믿으시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무 강팍한 그 아버지도 딸이 하나님 저 육체가 힘이 빠질 때에 그때라도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그 전도할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 믿고 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고 감사한 마음을 또 갖게 돼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영적으로 이 가난한 영혼들에게 상황과 기회와 시기를 잘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얻도록 항상 기도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 요즘에는 예전에도 마음이 상한 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어제 뭐 목사님 빨래비누로 머리 감았고 신문지로, 우리 정말 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신문지 비벼서 화장실 가본 분 손 들어봐요. 있잖아 이렇게.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신문지를 잘라놓으면 그거 들고 가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거 진짜 신문지 비벼가지고 휴지로 부들부들하게, 세원이는 모르지. 신문지를 비벼가지고 부들부들하게 그 해가지고, 그때는요 그 신문지 한 장도 얼마나 귀했어요. 그것도 아껴서 써야 돼요. 함부로 못 써. 한 장씩 비벼가지고 그거를 화장실에 들고 들어갔던 그런 시대. 그냥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는데, 옆집에 사는 아이가 나는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는데 얘가 세숫비누로 머리를 감는 거야. 같이 새빵 사는데. 근데 얘가 세숫비누로 머리를 감는데 저건 뭐지? 그랬더니 얘가 세숫비누라는 걸. 그게 초등학교 때 안 잊혀져요. 세숫비누래요. 그래서 이 세숫비누로 감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한번 써볼게 이래도 되는데 또 그런 말을 못하고 빨래비누로 이제 머리 감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집에도 이제 세숫비누로 감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셔가지고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빨래비누로 받았던 그게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숫비누로 썼잖아요. 지금은 뭐 바디 샴푸에 뭐 별의별 게 뭐 다 있죠. 막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예전에요 정말 우리 신문지 비벼 쓰고 살고 세숫비누 그렇게 귀한 줄 알고 머리 감고 살 때는요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잘 살고 세탁기 건조기 다 놓고, 이번에도 우리 사택에 이삿짐이 우리 집으로 왔거든요. 완전 여기 층으로 이제 옷을 다 옮겼는데 막 빨래가 많잖아요. 돌려야 돼서. 근데 다 그냥 넣으면 건조까지 싹 돼가지고 다 나와서 바로 그냥 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면서 세탁기, 건조기, 뭐 밥솥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이렇게 풍성한 시대를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견디지 못하는 이런 이제 연약함이 있어요. 저는 올 한해도 청년들이 우울증, 조현병으로 몸이 아파서 저를 찾아온 청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고, 어제도 오신 분들이 근래에 자녀들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대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선배를 만나고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신천지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뭐 성경 공부하니까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나 보다. 선배님이 뭐 2,000명 되는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 나 큰 교회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2,000명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또 좋은 만남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부모는 다 좋은 마음으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고서 이제 자식들을 막 보냈는데 세월이 그냥 5년 6년 지나고 나서 봤더니 자식들이 부모한테 나 신천지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 가족들이 올 한해도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졌다고 청년들 이런 제가 얘기를 지금 여러 번 듣잖아요. 최근에도 지금 2번이나 듣게 되었어요. 대학교 가서 친구, 선배 만나가지고 신천지를 가서 내 자녀들이 이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를 설득하는 이런 이제 관계, 이런 어려운, 그래서 그분들이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대한단 말이죠. 또 우리 자녀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항상 밖에서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모임에 뭐 교회에 간다고 하면 정말 잘 이렇게 우리가 간섭하고 살펴서 우리 사랑하는 또 주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신천지에 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또 잘 다스리고 또 인도함을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담을 해보면 대학교 가서 그 신천지에 많이 미혹을 되는 또 상담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동대가 기독교 하나님 학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동대 안에도 신천지가 있다니까요. 신천지가 있어서 어떤 권사님이 지방에서 상담 오셨는데 첫째 딸이 한동대에 들어갔는데 한동대에서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 여동생을
또 한동대 공부시켜가지고 여동생을 또 한동대에 보냈는데 언니랑 같이 있어라 방을 얻어주고 했더니 또 이 언니가 같이 이제 한동대 들어온 입학한 여동생까지요 다 신천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매가요 다 신천지로 가가지고 이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포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 딸들이 지금 신천지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봉고차, 교회 봉고차가 있잖아요. 일단 식당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딸들을 이렇게 만나도록 해봅시다. 해가지고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딱 만났더니요. 딸들만 나와요. 신천지가 같이 나와가지고요. 식당 옆에서 같이 앉아있어요. 같이 앉아있는데 밖에 나갔을 때 기회를 타고 막 납치하듯이 딸을 태웠는데 바로요. 경찰서에 신고하고요.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요. 목사님이 이 봉고차로 납치된 게 돼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고 막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 막 이런 일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자녀들을 다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또 특별히 그런 거에 미혹되지 않도록 잘 살피시고 또 이렇게 인도를 우리가 또 해주는 부모들이 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어요. 또 남편의 어떤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하고 저번에는 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또 사모님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또 그런 막 마음이 상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막 제가 이제 듣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셨어요. 문제가 된 자녀, 문제가 되는 그런 배우자, 어떤 가족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함을 고치시면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간증 안 했잖아요. 여기는 또 80대 노모가 신천지를 몇십 년 다녔어요. 근데 이제 딸이 너무 안타까워서 엄마한테 복음을 전했지만 절대 안 믿죠. 몇십 년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누워 계시는데 엄마가 뭐 절대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유튜브 이제 이단 그런 거 틀어줘도 절대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 신천지 이단 상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또 저에게 또 그런 마음 주셔서 신천지 그 이단 상담소에 연락을 하셔서 집으로도 방문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신청해 보시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거기 집으로 방문하는 신천지 상담소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요 계속 나와가지고 어머니에게 이제 다시 이거 동영상 준비된 동영상들을 보여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어느 날 내가 잘못 믿었네. 그러면서 그 어머니 같은 경우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잘못 믿었네. 그걸 깨달으시고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시는 또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다닌 그분도 하나님의 그 딸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또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또 우리 주위에 마음이 상한 자들, 때로는 또 그런 이단에 속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해관계 속에서 마음에 또 상처를 받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마음이 제가 봤을 때 참 유약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부모가요, 별의별 욕을 다 해도 집 나가지 않고 부모 곁에서 부모 안에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는 진짜 매 맞고도 살고 뭐 부모한테 욕을 먹고 살고 막 이러면서도 다 이렇게 컸어요. 컸는데 지금은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뭐 말 한마디 그냥 조금 실수하거나 뭐 조금 잘못해도 부르르르 떨고서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대하면 참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요. 마음이 너무 유약해져 있는 그런 심령들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안타깝거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강해지셔가지고 어떠한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듣든지 어떠하든지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상한 거를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바로 씻어내고 이렇게 그냥 치유를 바로 하셔야지 상한 것을 마음에 꼭 담아두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 해가지고 요거 상처 좋지 하면서 꽁 하고 이렇게 안에다가 묻어두고 살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또 병이 되고 나에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어 있어요. 포로가. 게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음란의 포로가 되어 있고, 알코올의 포로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죄의 것들에 이렇게 다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묶인 것들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그냥 포로된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포로된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와 주시면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풀어져서 내가 영적으로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요 자유함이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꾸 뭔가를 하는데 막 묶어요. 재정이 나를 묶고 있고, 또 어떤 이렇게 안 좋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막 나를 묶고 있고, 사람에게 또 막 묶여 있고, 그게 뭐예요? 내가 포로라고 사는 거야, 포로. 근데 내가 묶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돈에 묶여 있군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음란에 묶여 있군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이런 죄에 묶여 있군요. 이 묶여 있는 이 포로된 나를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를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갇힌 자들이 너무나 많고, 또 청년들이 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집에서 안 나온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청년들이 막 이렇게 캥거루족이 되어서 부모님만 의지하고 그냥 이제 집안에 머무르고 일을 안 하고 사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안 믿어지지만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제가 사실 듣게 되는데, 그렇게 청년들도 갇혀있는 청년들이 많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이렇게 묶여있는 영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영적으로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 있든지 영적으로 사단에게 갇혀 있든지 그런 것이 사탄의 영이 그 사람을 묶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유가 없고 치유가 없고 그 사람에게 노임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사람은 지금 질병에 묶여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어떤 분 기도하는데요, 그 지푸라기로 예전에는 이렇게 지푸라기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깠어요. 깠는데 이 한 상에 뭐 지푸라기, 뭐 초가지, 엽전, 뭐 귀신들이 보이면 가나안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이 이렇게 얼굴 대고 기도를 막 하는데 이렇게 집신으로, 지푸로 이렇게 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은 이 가나안의 영이 지금 역사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가나안의 영이 역사해서 가난하게 사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가난한 거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주님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가는 건데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 가난이 있어요. 그래서 또 100만 원은 버는데 막 200만 원 나가고 200만 원 버는데 막 500만 원이 나가고, 어제 그분도 어떤 분에게 지금은 막 진짜 부모 형제도 막 못 믿는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잖아요. 돈에 있어서. 근데 이분이 그냥 어떤 전도사님한테 돈을 불려준다 그러니까 막 또 다 모아가지고 2억을 이렇게 또 맡기신 거예요. 돈 불려주세요 하고 2억을. 그랬더니 현재 1억밖에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그 가나안의 영이 흐르니까 사탄이요, 그렇게 돈을 그렇게 막 다 이렇게 빼앗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막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런 뭐 돈거래도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이 정말 그런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조심하고 또 삼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막 돈거래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돈이라는 걸 통해서 막 이렇게 교회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장사하지 마세요, 돈거래하지 마세요.
저번에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집 하다 보니까 막 그런 게 이제 장사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딱 제재하고 오지 말도록 또 하는 일도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깨끗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막 장사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막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사단이 그 틈을 타고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말씀 앞에 그런 부분들을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항상 섬기는 교회에서도 항상 조심하시고 또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또 심판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아가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의 하나님은 우리가 막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도 많은 법이 있지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법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서워요. 내가 법을 잘 지키면 그 법이 안 무서운 거예요. 법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유튜브. 올 한 해만 해도 어떤 자매가 유튜브를 무서운 영화를 보다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한 1년 반 동안을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병원을 가도 안 돼, 정신병원에 입원해도 안 되고, 전국에요 기도원을 다 다녔대요. 유명한 목사님 다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아도 그 귀신이 안 떠나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 딸이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치유가 되어서 오셔서 간증하는 역사를 부어주셨어요. 그 자매도 유튜브를 통해서 무서운 영화 보다가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공격을 당했어요. 어제도 어떤 분 오셨는데, 그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뭘 보셨냐면 막 7년 대화한란, 막 휴거, 막 이런 어떤 유튜브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7년 대화한란에 대한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 마음에 두려움이 확 부어져가지고, 그 유튜브를 대하고 나서부터 마음이 막 불안증이 와가지고 이분이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막 하는데, 본인은 그 유튜브 하나 잘못 본 것 때문에 막 마음의 두려움이 막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안 좋은 거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무서운 영화 하나도요, 아까 그런 자매처럼 마음이 유약하면 그 무서운 영화를 보다가도 그게요, 막 귀신이 역사가 막 있다니까요. 어제 그분도 심령이 유약하고 착한 이제 연약한 심령인데, 그런 이제 또 막 대화란에 대한 무서운 어떤 그런 걸 청취하니까 또 그걸 통해 사단이 확 들어와가지고 어려워서 어제 또 우리 목사님하고 저에게 또 안수기도를 받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이제 은혜도 모습도 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연약한 사람은 유튜브 하나도 이렇게 좋은 것만 이렇게 대해야지, 또 막 그렇게 안 좋은 걸 대하면 그걸 통해서 그 사탄 어떤 마귀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봅시다. 예,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또 잘 취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슬픈데 교회 오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마음이 슬픈데 교회 오면 내 마음이 슬프니까 막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슬픔을 이렇게 고백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요,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막 불이 임하고 어떤 치유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막 하셨을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예전에 이제 뭐 이런 저런 일도 마음이 상하고 슬픔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주님 앞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막 은혜를 주신 그런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주신 은혜는, 요즘 이제 이 새성전에서 목회를 하면서
막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 때문에 막 나를 슬프게 해서 이렇게 내가 슬픈 자로 살아가지 않고 이게 기쁜 자로 또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이렇게 이제 지금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을 또 이렇게 갖게 되죠. 오늘 또 이렇게 하장대에서 이제 하장을 하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1살 줄었다 그래서 내년에 59세인데 그 1살 안 줄었으면 제가 내년에 60인 거예요. 60. 그래서 제가 또 거울을 보면서 사장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60이 되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목회를 잘 이렇게 해올 수 있는 것도 너무 은혜가 크네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이가 안 믿어지잖아요. 네, 저도 제 나이가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냐면 우리 친정 아버지가 60살에 돌아가셨어요. 60살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간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의술이 약하니까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60에 돌아가시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친척들이 다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다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유, 1년만 더 살고 한갑 지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1년만 더 살아서 한갑을 지내고 가야지. 이렇게 육순에 이렇게 60에 돌아가셨다고 막 친척들이 한갑 못 지내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했던 게 6학년 때도 사람들이 막 그거 얘기했던 게 지금도 막 제가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한갑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다고 그 장례에 오신 분들이 막 안타까워했던 게 내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까지 이렇게 또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해오면서 살아오게 하셨으니 또 거울을 보면서 또 하나님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또 이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막 슬픈 마음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셔서 집에 가실 때는 마음의 위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고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그랬어요. 지금 마음이 슬픈 분도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고 공고한 분도 있고 살래야 살 수 없는데 죽을 수 없어서 사는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딱 만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그냥 몸에 날개를 단 것처럼 이 안에서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올 때는 이제 몸이 천근만근 한 걸음 한 걸음 이 언덕길을 올라왔을지라도 갈 때는 그냥 날개를 단 것처럼 그냥 기쁘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 주신 이 기쁨,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이거구나. 올 때는 이거에 눌리고 저거에 눌리고 마음이 상하고 찢겨져서 왔는데 오늘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은요 슬픔이 싹 걷어지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답게 심겨진 정말 주님의 귀한 나무인데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가심을 맺은 것이 얼마나 그 말씀이 아름다워요.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며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어떤 은혜가 또 있어야 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도 여러 가지 은혜가 있잖아요. 구속의 은혜, 뭐 여러 가지 은혜. 근데 그 은혜 중에 또 은혜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사할 때는 방을 잘 얻는 또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또 살 때는 그 사는 것도 잘 살 수 있는 막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결혼을 할 때는 또 만남의 복을 주셔서 결혼을 잘 할 수 있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취직을 할 때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져서 취직을 또 잘 또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날 때는 만남에 또 은혜가 부어져서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또 예비하신 또 짝을 잘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삶에 많은 또 은혜가 필요하지만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때를 따라. 저는 32살에 제가 사모가 됐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4장 16절 성경을 읽는데요. 그 말씀이 나한테 확 와닿았다니까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요. 확 왔어요. 성경 읽는데. 그래서 제가요. 칼날펜을 칠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월세를 내야 될 때는 월세를 낼 수 있는 은혜, 또 뭔가 또 물건을 살 때는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은혜, 이런 은혜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개척을 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쌀을 채워주시는 은혜. 그래야 그 난로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난로에 기름값이 떨어지면 기름값이 생겨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은혜. 겨울에요. 여름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선풍기 한 대 놓는데 그것도 성도들이 쓰니까 선풍기도 없이 막 기도하잖아요. 선풍기 없이 그냥 기도했어요. 없이 기도하는데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 어떤 청년이 더위를 타는 거야, 더위를. 더위를 타는데 교회에 식당에서 쓰는 대형 선풍기가 2대도 아니고 1대 있었어요, 1대. 1대 있는데 이 청년이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 감사한데 대형 선풍기를 들어서 옮겨가지고요, 자기 장의자 앉은 옆에다 탁 놓고요, 혼자서 쓰는 거예요. 회전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요, 그 청년이 너무너무 얄미워가지고 뒤에다 놓고 회전을 시켜야 이 사람도 시원하고 저 사람도 시원할 수 있잖아요. 그거 들어다가 자기 옆에 딱 놓고요, 회전도 안 시키고 혼자서요, 자기는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근데 나는 그 모습 보면은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를 좋은 말로 얄밉다는 건데 속으로 진짜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때문에 막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왜 너무 사람이요, 돈이 없으면은 선풍기 1대밖에 없는데 그렇게 독차지하고 쓰니까 그것도 미워가지고 막 이랬어요. 그 겨울에 연료를 어떻게 떼요? 예배 시간밖에 못 떼요. 그 목사님이 남대문에 가가지고 목사님은 모자에 달린 검은 패딩, 아주 발목까지 들어와. 내 거는 빨간색 패딩 2개를 남대문 시장 가서 사오셨어요. 그걸 사온 이유가 연료를 못 떼니까 처리해야 되는데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인들이 입는 그거를 이렇게 도포 같은 거를 사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검은 거, 난 빨간 거 입고 밤만 되면 뒤집어 쓰고서 막 철야를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막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막 철야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여름 되면 시원하죠. 겨울 되면은 막 이렇게 또 에어컨, 막 온풍기 다 나오죠. 얼마나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더 잘 믿지 못하는 막 그런 부분들이 막 있잖아요. 하나님은 없을 때에도 감사해야 더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항상 감사하면서 사니까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없는데도 감사하고, 이렇게 힘들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아파도 감사하고, 항상 없어도 감사하고, 또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 마포기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든든하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감사만 하시는 거예요. 감사만 막 하시면은요, 어느 날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열매로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항폐한 이 성은 무너져 있는 것들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막 1,000만 명, 우리 젊을 땐 1,200만 명, 1,200만 명까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500만 명, 막 500만 명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항폐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강력하게 부어져서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고 중수되어지고 일어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다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사방에 막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이 막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날도 어떤 우리 집사님 간증하셨어요. IMF 때 남편이 사업에 망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친정에 어떤 형제가 전화가 와서 내가 돈 보내줄게. 또 다른 형제가 전화 와서 돈 보내줄게 하면서 그 어려울 때에 그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이 안 믿는 친정 식구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이렇게 물질을 채워주신 그런 간증들을 잠깐 나누게 되었어요. 그와 같이 외인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역사들을 우리 주님이 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오직 너희는 그랬잖아. 오직 우리는 오직 나는 따라해 봅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오직 너희는 오직 우리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도록 번제단을 준비하고 물두멍을 준비하고 성소와 지성소가 잘 세워져서 말씀, 기도 또 이렇게 성령의 조명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이 지성소의 경험까지 체험까지 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를 다 태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나의 죄악과 허물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가 손과 발을 닦듯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듯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냥 살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7 촛대가 딱 비춰져서 그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걸음이 인도함을 받는 역사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때가 이제 됐어요. 때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용인의 사모님이 중매를 하세요, 중매.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청년과 좋은 청년 남녀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 이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한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국의 이제 청년들을 명단을 이렇게 막 갖고 계세요. 갖고 계셔가지고 하루 대화하다가 이제 사모님 우리 아들 이제 이렇게 장가에 가야 되는데 사모를 할 수 있는 또 자매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지금까지 공개는 안 했지만 그 사모님이 여러 명의 자매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만나더니 사목감이 아니에요. 사목감이 아니에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래서 제가 뭐 사목감이 아니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올해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왔는데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에게 그냥 한 상을 딱 보여주셨는데 그게 이제 정신이 멀쩡해서 본 게 아니고 밤에 1시가 돼가지고 깜빡했어요. 이렇게 1시가 됐을 때 그냥 이렇게 깜빡하는데 제가 이 세성전에 와가지고 깜빡하면서 본 한상들이 기가 막힌 은혜들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노트에 막 다 기록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새벽 1시가 돼서 깜빡했는데
환상을 탁 그냥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우리 교회 이제 그 자매랑 저희 아들을 환상 중에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빡하고서 이게 뭐지? 그러고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건가?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본 그날 저녁이 수요 예배 시간이었는데 한 번도 저는 그 자매랑 대화할 일이 없잖아요. 교회 청년들하고. 근데 상담 드릴 게 있어요. 그러고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대1로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사모님, 저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은데 세상의 일을 하는데 뭐 술, 담배, 어떤 세상적인 그림들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그 회사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세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모님 저는요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근데 나는 그날 이제 새벽에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도 없던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으면 사모 되세요. 내가 이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좀 이렇게 당황을 하지요. 사모되라니까.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영적인 얘기를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대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 뭔가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와서, 사실 자매님, 내가 오늘 새벽에 깜빡하고 환상을 봤는데,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자매님이 날 만나자고 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한 이틀 지났는데 내가 또 꿈을 꾼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꿈을 꿨는데 꿈에 이렇게 둘이 약혼하는 꿈을 제가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또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자매한테 내가 약혼을 하는 꿈을 꿨다 이 얘기까지 하고서 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둘이 만남을 가졌는데 내년 5월에 결혼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 5월에 결혼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빨리 해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빨리 해라. 그랬더니 내년 5월에 하기로 했는데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혼은 방이. 그 방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서대문에 집이 이제 있잖아요. 사택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그랬더니 둘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주인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재개발이 돼가지고 1년밖에 재계약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로 바로 앞에 천리안 부동산이 여기 내려간 수 있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방을 구해야 되는데 저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사모님 여기 교회 근처에는 방이 없어요. 뭐 7평, 10평 이런 집들은 있지만 그렇게 신혼부부가 살만한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좀 떨어져 있는 곳으로 얻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제 마음에 내가 네이버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네이버를 딱 들어가서 마포 이제 전세 이렇게 친 거예요. 전세 쳤더니 매매 전세 월세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포 염리동 전세를 딱 쳤더니 다 막 평수 막 10평인데 막 몇 억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 신혼부부가 살 집이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내가 잘못 봤나?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29평이라 나와 있어요. 29평인데 진짜 싸게 나왔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가보자. 싸게 나왔네. 그래서 이제 내비를 치고서 내비를 이제 쳤어요. 내비를 치고 경차를 타고 이제 내비게이션 따라서 쭉 내려갔는데 언덕 딱 내려갔더니 도착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길교에 언덕 내려가니까 도착됐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뭐야? 여기가 도착되었대. 그랬는데 언덕을 딱 내려가서 첫 번째 새로 진 빌라 있잖아요. 빌라 바로 옆 빌라. 옆 빌라에 새가 나온 거예요. 그래 들어갔더니 이 주인이 10년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엉망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올 리모델링을 싹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 아파트처럼 모든 거를 그냥 싹 바꿔놨어요. 바꿔놨는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제 인테리어를 마치고 오늘 부동산에 내놨는데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내가 전화를 했다는 거, 이것을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 감사.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 직장, 그러면 직장 들어갈 때, 그런 결혼할 때, 하다못해 그런 방을 구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여줬더니 깨끗하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또 이렇게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뭐 본인들은 깨끗하니까 오케이 하지만 나는 막 뭐가 좋아요? 교회가 옆이니까 수시로 부를 수 있고 또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어머니 호랑이 같이 나를 살폈지만 저는 천사같이 살피려고 하는데 어찌됐건 교회 옆에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만날 사람을 다 만나게 하셔서 때에 따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으로서 항상 뭘 사모해야 되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은혜가 다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부르며 은혜, 말씀을 들으며 또 은혜, 또 기도를 막 하면서 또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제가 가는 거예요. 가고 보니 지나고 온 뒤안길이 수많은 은혜와 간증을 하나님의 복을 또 받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발목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은혜가 거기밖에 발목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창이랑 은혜까지 부어져서 그냥 내 힘, 내 의지는 하나도 없고 그냥 주님이 나를 그냥 밀으셔서 끌어주셔서 내 인생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받고 또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것이라.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믿는 자들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의 재물도 믿는 자들이 다스릴 수 있는 이 영적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7절에 너희가 따라합시다.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또 수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고 수치 당할 때도 있어요. 야, 너는 예수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예수님 믿으면서 왜 그렇게 그러냐? 막 이렇게 수치를 저도 막 과거에 개척교회 할 때 친정 식구들이 개척교회를 많이 나눠서 한 번, 두 번 왔는데 오면 이제 우리 오빠들 어딜 다녀요? 막 명성교회, 막 사랑의 교회, 막 큰 교회 다니잖아요.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다니다가 하곡동 그 지하에 그 40평 냄새나는 교회를 오면 그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들이 이제 뭐 때문에 왔는데 저한테 사모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아세요? 명성교회 사모님은 머리를 단발로 싹 해가지고 이런 꼬불꼬불 파마가 아니고 생머리로 싹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이제 사모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마를 어떤 파마 하겠어요? 그때 10,000원짜리 파마, 10,000원짜리도 파마가 있었어요. 10,000원의 파마라고요.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뽀글뽀글 안 풀어지도록 아주 가는 걸로 말아주세요. 이런 파마를 했잖아요. 제가 10,000원짜리 그도 6개월 가는 파마. 그래서 내가 6개월에 한 번씩 파마를 하러 가면 미용실 아주머니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유 아줌마 같은 사람 있으면 미용실 다 망해 이랬어요. 왜냐면 한 번 파마를 해서 6개월 만에 파마를 하니까.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요. 파마도 10,000원 내고 안 풀리는 파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뽀글뽀글하고 있는데 그 머리를 보니까 그 명성교회 사모님이랑 제가 비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하는데 친정 식구들이지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 정말 꼬라지를 보니까 5,000원짜리 티에 5,000원짜리 신발에 뭐 5,000원짜리 바지 입고 막 그러고 이제 살았잖아요. 그런 수치가 있었잖아, 수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치.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상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큰 보상이 뭔지 아세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생각할 때 그 보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이번에 하락스 목사의 천국과 지옥 간증을 지금 4강까지 들었고 다음 주에 이제 5강인데 뭐 성도들도 많은 은혜 받았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32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 그전에도 하나님이 했지. 그거는 뭐 명함도 못 내밀고, 목회하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 생각했을 때 그 보상, 내 영원한 나라의 그 천국의 내 집, 그 안에 인테리어가 막 지어질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지금 집을 짓고 있어. 그 안에 인테리어를 들여놓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집 짓는 그 기쁨이 넘치겠어요? 하다못해 교회를 1년 짓는데도 1년 내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는데 하물며 영원히 살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막 은혜와 소망이 넘쳐서 둥둥 떠다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과거처럼 때로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또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나에게 주신 보상과 몫이 옆 사람 보시고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어마어마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갔을 때 저는 뭐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죠.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 문 앞에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주님이 다 두 팔을 벌리고 너 수고했다 그러면서 다 안아주셔야지. 내가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으시. 아이고 너는 그냥 뭐하다 왔냐 뭐 이러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을 막 고대하면서 아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요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보너스. 이 땅에서도 보너스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보너스가 있는데 지금 행한 것에 있어서 심은 것에 있어서 기도로 지금 여러분들 잘 심어놓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절로 그 영원한 모든 삶에도 기쁨과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상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9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따라합시다. 그들은 나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요. 뉴스에 매일 뭐가 나와요? 그 트럼프 대통령 자녀들이 막 나오고 가족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가족들이 나와요.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 자녀들의 어떤 권세로 막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것처럼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자녀들이 막 얼굴을 보이면서 막 의시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보다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어깨에 더 힘이 들어가서 더 당당하게 더 은혜 있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삽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어깨에도 힘을 딱 주고 어깨에도 한번 힘 좀 넣어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에다 힘도 딱 넣고 나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자,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크게 막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내 안에서 그 기쁨이 크게 넘쳐나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은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가 막 크게 기뻐해봐요. 그 엄마 때문에 남편이 막 기쁘고 또
막 기뻐하면 자식들이 막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맨날 울고 있고 짜증내 있고 뭐 속상해 있고 우울해 있으면 가족들이 함께 우울함이 흐르고 함께 막 짜증이 흐르고 함께 막 어려움이 막 흐르잖아요.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할 때에 내 가족들도 나의 이 기쁨이 막 흘러 들어가서 영이 정가되어져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음의 권세를 가정마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우리 성도들이 앞에 내가 뒤에 서 있잖아요. 그럼 들어오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인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들어오는데도 얼굴이 웃지도 않고 뭐 인상은 막 쓰지는 않지만 막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봤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어야지. 덤덤해가지고 표정 없이 막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마음이 기쁘면 얼굴로 웃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이 웃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영이 많이 부어진 거예요. 그거 앞으로 옆 사람이 안 웃고 다니면 아이고 하나님의 영이 떨어졌구나 그래야 돼. 많이 웃으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가 보다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돈 많다고 웃고 다니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상 쓰고 다닌다니까요. 근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막 기뻐서 막 다닌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저 사람은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기쁘게 다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권리.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찾아주세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 항상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옷이 다 입혀지는 거예요. 구원의 옷.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100만 불짜리 옷도 있겠지만 그 100만 불짜리 옷보다 더 가치가 있고 귀한 옷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옷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옷.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 우리는 정의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요. 공의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사실은 다 거짓이 있고 다 아주 더럽고 추한 막 그런 것들이 이쪽에서도 드러나고 저쪽에서도 드러나니까 자기 드러난 거는 감추려고 그러고 상대방 드러난 거는 막 밝혀가지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서로 감옥에 넣으려고 지금 얼마나 진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공의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부어져야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하나님의 공의가 저들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는 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므로 우리는 기도로 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막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준비하고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우리도 예수님 만날 것을 준비하면서 신부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깨끗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의 보혈로 쫙 옷이 입혀져서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다 이 영혼에 부어져서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점 없는 이렇게 티 없는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붓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음독게 한 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따라합시다. 솟아나게 하시리라. 삶에요 은혜가 솟아나야 돼요.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야 돼요. 솟아나서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막 용서하고 싶고 막 허물을 덮어주고 싶고 막 이래야지. 보기만 하면 물고 뜯어. 어머 머리가 그게 뭐야? 아니 이번에 막 우리 집사님이랑 가서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보기 안 예뻤나 봐요. 안 예뻐가지고 아유 머리가 이제 안 예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안 예쁜 영이 다 들어간 거야. 다 들어가가지고 나한테는 그 얘기 안 하는데 나랑 같이 이제 머리를 자른 우리 집사님한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머 머리가 그게 뭐야? 어머 얼굴이 아깝다. 어머 막 그러면서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어떤 분은 막 노숙하다. 나이 들어 보인다.
어머 그건 아니지, 어머 너무 안 됐네,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커트비를 내가 댔는데 같이 갔으니까 커트비를 내가 대줬잖아요. 같이 가서 커트비를 내가 대줬는데 돈 쓰고서요 얼마나 이제 그 집사님 많은 말을 들었는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했는지 알아서 뒤에 머리 묶고 있어요. 나같이 짧은 머리를 뒤에 묶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안 묶어도 되는데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안 예쁘다 안 예쁘다 안 예쁘다 하니까 마음이 안 예쁜 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도 안 예쁘다 생각하고 지금 꽁지를 묶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말 한마디가 살리고 죽인다니까요. 예쁘다 예쁘다 하면 어머 내가 예쁘지 하면서 예쁜 줄 알고 살아요. 근데 그 머리 하고 왔는데 안 예쁘다 안 예쁘다 막 나이 들어 보인다 그건 아니자 별의별 얘기를 하니까 어머 내가 정말 안 예쁘구나 하고서 아주 막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제가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다 우리가 이렇게 좀 자유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좀 누가 머리를 하고 오거든 예뻐요 그래요. 그냥 길 들으면 예뻐지겠지. 나도 처음에 자르고 왔는데 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안 들었지만 그 일주일 지나니까 또 이렇게 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너무 많다고 그냥 막 누가 또 빨간색 입고 온다고 그 빨간 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머리 노랗게 물들고 그 노란 게 뭐야 노랑머리가 이러지 마시고, 머리든 옷이든 그냥 하고 오면 아 이쁘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머 내가 이쁘구나 이런다니까요.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예뻐요. 빨리 예쁘다 그래. 예쁘다 안 예뻐가지고 안 예쁘다고 한마디 했더니 그 안 예쁜 형이 다 들어가가지고 한마디씩 다 하는 또 모습이 또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우리 안에 항상 이 공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는 것처럼 이 안에서 안 좋은 게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 기쁜 거, 감사한 거, 행복한 거, 주님을 자랑하는 모든 은혜들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날이 도적 같이 찬양 드립니다.
하나 더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186장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멀고험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맞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제일 필요한 것이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 같이 내 영혼에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셔서 내 상한 마음 고치시고 포로된 마음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이 아버지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게 하셔서 지금은 수치고 지금은 능욕된 내 삶일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고 몫으로 갑절이나 이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가 주님 오늘 나에게 내 영혼에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3차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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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사랑 아버지 시간 아버지 모든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주신 은혜 주님의 주신 사랑을 날마다 누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은 수치와 지금은 부끄러움일지라도 주님 앞으로 모든 것에서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천국에서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속에 아버지 항상 기뻐하며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을 합치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분들의 의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령의 의사들이 부어지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아버지 만나신 그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주여 아름답게 쓰임 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거룩한 주님의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 성령의 영이 깨끗한 영이 성숙한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땅의 보기에 아버지 거듭 펴지게 하시고 구원의 옷이 펴지게 하셔서 아버지 의리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회와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여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부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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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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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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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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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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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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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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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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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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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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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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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렛츠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72장 내가 지금 사는 것. 우리 12월이 벌써 됐잖아요. 엊그제 정말 1월을 시작한 것 같은데 12월이 벌써 이렇게 되었어요. 요즘에 생각하는 게 1년이 진짜 하루같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10번 지나가면 그 10년을 또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또 부르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올 한해도 이게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72장.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내가
그 옆에 우리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장 더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73장. 들어주시고요. 우리 뜨겁게 또 철회하실 수 있는 분들은 철회하시고, 또 11시에 가야 되실 분들은 가시고, 또 2시에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 이렇게 침낭 저희가 사놓은 것을 이렇게 비치해 놨습니다. 그 성전에서 또 주무신 분들은 침낭을 또 이용하시면 따뜻하게 또 주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도하는 것도요, 기도의 때가 있어요. 기도의 때. 막 내 일상생활이 바빠지면요, 기도를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이사하느라고 막 짐 옮기고 짐 정리하다가 기도를 좀 집중을 제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쁜 일상을 제가 좀 이렇게 며칠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성도들을 사실 생각을 했어요.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저녁이면 피곤할 텐데 저녁 먹고 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사실 생각해 보면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렇게 2시간, 3시간 또 기도하고,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또 받는 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저도 일상생활에 이삿짐 때문에 좀 바쁜 일상을 사니까 저녁이 오니까 막 몸도 피곤하고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도도 그렇게 피곤한 성도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또 주의 길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능력의 기름이 부어져서 오늘 어떤 자매의 그 간증처럼 성령님의 진동하는 역사가 오늘 내 자리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어떤 분은 환상이 열려지고 어떤 분은 집에 가서 잠을 잘 때 꿈을 꾸고, 오늘 저도 새벽에 꿈을 꿨어요.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또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또 마음에 막 감동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런 막 은혜들이 우리에게 막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앞에 그냥 십자가를 딱 놓고 예수님을 딱 앞에다가 모시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집에 가는 그 시간까지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십자가를 두시고 앞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아주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더 영적으로 확 열리는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3차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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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를 또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모든 이 도구와 감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 아버지 모든 피곤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피곤한 육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기름을 부어주셔서 피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졸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기도의 은혜, 기도의 영, 기도의 능력,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아버지 앞에 주님 또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경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